2021년 3월 8일 LA 오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영적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할렐루야,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뛸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는 조난신호 SOS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호를 받은 구조대가 즉각 응대하기를 곧 구조하러 갈 테니까 당신의 위치를 좀 알려다오 라고 답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요 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대가 What's your position?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나는 은행장이라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그만 교신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끔씩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What'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 조난자는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콩글리쉬에는 position이라고 하면 나의 지위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누리는 신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posi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지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치 못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이런 경각에 사회적인 경력이나 지위를 물을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고정관념이 결국 자신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꼭 콩글리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경력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아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그 휘하의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일하고 섬기는 이 성전에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어떤 인간의 권위나 가문의 전통이나 땅의 권세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정통적으로 가르치시냐, 깊은 감동이 있느냐, 우리에게 아하 모멘텀을 주느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인간적인 포지션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밭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음밭이 딱딱하면 결코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거나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진리와 무관하게 되고 고집과 독선 속에 빠져서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난한 심령 가운데 깃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인플루엔서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 누군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장된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안정된 삶을 박차고 나와서 사막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맑은 영성으로 임박한 예수님의 때를 분별하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미리 선포하는 선구자의 입장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너희는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무리는 결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들도 세례 요한을 따라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기뻐하고 흠모하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먼저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계신 예수님의 수준은 말할 수 없이 높다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악한 마음 때문에 수용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지위, 인간적인 포지션에만 집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확실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함인 것이죠. 바로 완악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인 것이죠.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죽을지언정 그의 마음을 거스리지 않고자 애를 쓰는 것이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이 맞닥뜨려져 있지만 그런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에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마음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 둘이 있는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을 불러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나가서 놀다가는 갑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마음에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또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과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하는 응답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가고 두 번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돌이켜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 아들이 안 간다 그러고는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두란노 우리말 성경과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순서로 되어 있고 NIV 성경에도 보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간에 어쨌든 아들 둘 중에 한 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결국은 안 가고 또 다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갔다는 사실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의도하고 계신 바가 무엇입니까? 두란노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이 맏아들은 원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착실하고 거룩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류를 좋아하실까요? 처음에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갖고 있던 자기의와 교만과 영적인 게으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서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가 만약 오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을 가장 높여주고 자기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을 존중하고 극칭찬해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많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니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위선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아주 심한 말씀으로 일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인간의 모든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각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깊이만큼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의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정결한 것 같아도 마치 더러운 의와 같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잎사귀를 따다가 옷을 만들어도 그것은 하루만 지나면 시들고 말라서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무서워 숨으면서 했던 어리석은 잎사귀 옷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서로가 그런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보담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말로는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고 딴짓하다가 뒤늦게 깨닫고서 다시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영적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하루의 일과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죄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도 불순종의 깊은 뿌리가 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부유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